우리나라의 첫 번째 선교사는 영국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1866년에 이 땅에 성경책 한 권을 던져주고 순교했습니다.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매주 평균 4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매년 220개 교회가 폐쇄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나라에서 성도들이 교회 나가면 잡아 가둡니까? 이 나라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들을 잡아서 죽입니까? 그런데 왜 이 나라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다움을 상실합니까?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교회가 서 있는 기초이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럽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신학이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원래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이성과 이 근대적인 세계관의 세례를 받은 이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하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진리, 복음의 순수성,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지는 세상과의 차별성, 배타성, 이런 것들은 희미해지고 희석되고 사라지고 또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고, 사실 복음이 세상과 비슷한 거야. 너네들도 얼마든지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인간의 철학과 학문과 이 세상의 지혜로 그 복음을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초점이 우리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가 둘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도 알고 세상도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되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판단하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신문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이 세상을 가지고, 이 시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가지는 그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신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류의 안녕, 인류의 안전,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인류애를 증진시키고. 왜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느냐? 전쟁을 반대하고. 약자들을 도와야지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 차별하면 안 되지 차별을 금지하고. 윤리 도덕을 강조를 하고 정치와 문화를 개혁을 하고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그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대강은 알지만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죄가 많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이죠. 여러분, 천사가 남자의 이 모양으로 모습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동네를 찾아왔습니다. 롯을 방문을 했죠. 그랬더니 그 마을에 남자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죄악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본문에서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과 동성애를 하겠다 한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문제는 뭐냐? 그 마을을 찾아온 나그네, 그 마을을 방문한 객을 그들이 잘 대접하지 않았다 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객과 나그네들이 오늘날 누구냐? 오늘날 약자들이다. 오늘날 사회 약자들이다. 소외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 하는 본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 여러분, 당연히 나그네와 객을 대접하지 아니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죄고 그들의 죄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 나그네를 환대를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상대로 동성간 육체적 관계를 가지겠다 한 것, 그것은 더 큰 죄지요. 근데 더 큰 죄, 그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대접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죄다. 그러면서 그것은 동성간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건 동성간에 폭력을 행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폭력이 문제지 동성애는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죄는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죄는
약자나 소외된 자나 나그네를 보살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한 것, 그게 죄지. 서로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성행위 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거는 그 시대의 문화지. 구약 시대가 얼마나 오래전 이야기입니까? 그 시대의 문화지. 오늘 우리가 그 문화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시대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됐잖아요. 돼지고기 먹어도 부정한 것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그 금지된 규례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남자와 남자 간의 행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어머니와도 성관계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친상간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거든요. 아니, 레위기 18장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것은 적용이 되고 어떤 것은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 시대의 게이나 레즈비언들은 나쁜 마음으로 나는 남자랑 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우리 시대 게이와는 관계가 없다,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핵심이 뭡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다 상대화하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 문화고, 그는 그 시대에 가능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본질적인 메시지조차도 그 시대의 산물로, 그 시대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혼전 성관계를 금하지요. 성경 시대 당시에는 13살, 14살 되면은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오늘날은 30이 되어야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그때까지 금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든 간에 그것은 그 시대의 산물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목사들과 교회가 있는 겁니다. 1884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나라에 파송했던 미국의 대표적인 교단 PCUSA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동성애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교단 헌법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시대의 산물이고 문화니까, 상대화시키니까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정확무오한 우리 신앙과 삶의 법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소설책을 읽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적용한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너는 그렇게 적용하고 다 되듯이 성경도 그런 책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소설과 다를 바가 없이 된 것이에요.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교회 나갈 필요도 없죠.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약자와 나그네들 잘 보살피면 되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유럽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영국인들은 73%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교회 가는 사람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매년 220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서유럽의 15개국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15개 국가의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합니까? 무신론자들,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물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삶에서 종교가 중요합니까? 기독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14%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옛날 신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성경책에나 나오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이성주의, 자연주의, 과학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것이 대세이고 그 대세에 맞게 진리도 상대화하고 그 대세에 맞게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실은 우리가 너희와 다르지 않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사실 우리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요.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왜 너희는 우리와 똑같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동성애 괜찮다고 생각하고 동성 결혼하는 거 괜찮고 남자 여자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고 단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궁을 빌리든지 정자를 빌리든지 다른 사람이 낳은 아이를 입양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왜 너희는 그걸 죄라고 그러고 왜 차별하고 왜 혐오하느냐. 그래서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왜 너희는 우리와 같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우리와 같아지지 않으면 처벌하겠다 위협을 합니다. 400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세운 나라, 그 나라 미국인데 그 미국에서 지금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짐으로 세상 중에 하나가 됨으로 저들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죠.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세상에 속해야 되고 이 세상의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이 시대의 정신에 맞게, 이 시대의 문화에 맞게 다 상황화하고 다 문화화하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만이 남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인간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인간의 지혜만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은 사라지고 인간 절대 주권만이 남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사람들로부터 미련한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너는 아직까지 그런 걸 믿고 있느냐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가치로 그 복음을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이 선명한 피 묻은 복음을 온갖 세상 것들로 범벅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과 이 미국의 교회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보내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들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은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갔던 그 길을 그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선교를 받았던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 주었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